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은 충건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임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곤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시편 118편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8편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죠. 마치 야생동물이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고 길을 쓰고 달아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하시고 인자하셔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도망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해도 돕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데 우리가 도망쳐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것, 다른 존재, 다른 신들, 우상들, 또 다른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힘인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살 때 우리를 몰아붙이시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병과 환난, 궁핍 때문에 붙들리고요. 적에게 포로가 될 때 붙들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어려서부터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가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사기도 하고요. 물론 말로 삽니다. 그런데 말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고 분별 못하는 아버지를 형인 것처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불발이 됩니다.
야곱은 형의 미움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기대어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일어나서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죠.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하란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지내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재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20년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장막 성전을 말하고요. 의인이란 말 자체가 원래 죄 짓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여호와의 전에 왔는 그들에게 그들은 어떤 존재냐? 처음에는 죄인과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실제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들릴 자들에게 자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이 소리를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권의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래 여기 이 하나님의 도움을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를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강하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들을 힘있게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막막하죠.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는 삶, 답답한 삶. 그런데 죽지 않고 삽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경계하시는 삶, 얼마나 위태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도 극단적으로 우리 몰아붙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도우십니다. 군대에 가면요, 훈련소를 갑니다. 신병들은요, 그 조그만 훈련에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자대로 가서요, 이제 진짜 군인이 돼서 하다 보면요, 신병 때 하던 훈련과 비교할 수 없는 훈련들을 받습니다. 신병 때 받는 훈련,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맡기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기 전과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구별되지 않는 세상 속에 섞여 있는 존재였지만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다음에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됩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고요.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릴 때와 붙들리기 전과 이후가 달라졌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말씀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 21절에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셨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오래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기도냐?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주의 성전이 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움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은혜로 힘주시기 원합니다. 더위와 또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길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